네, 두 번째 계명인데요. 언뜻 보면 이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은 같은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유형적인 것이든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든 이제 우리가 숭배하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어떤 형상으로서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4절 첫머리에 너를 위하여 새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23절에서도 이제 뒤에 가보면 23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여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있었죠. 그게 뭐냐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뭔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를 원하는데 뭔가 만들어내라 하니까 이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너희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절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우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의미나 그 교훈이나 본래 어떤 의미는 사라지고 형태만 남아가지고 주술적인 것으로만 전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우상과 형상이 인간을 위한 것으로 아무리 좋은 의미로 만들어도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제 그 이해가 또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놋뱀이 뭐냐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형상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형상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또 그 의미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상으로 전락을 해버리는데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놋뱀을 이 시대에 하나님처럼 막 분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거죠. 이 열왕기하 시대에. 이 본래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냥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냥 이것을 또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만들어도 결국은 주술적인 의미, 인간들을 위한, 나를 위한 주술적인 의미로밖에 이 형상물이라는 것은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또 십자가 형상을 교회 안에 이제 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할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인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거나 뭐 액세서리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또 그것만 바라보고 막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얼굴이 잘생기면은 이건 복음적이지 않다. 성도들이 잘생긴 얼굴만 쳐다본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하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람들은 참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묘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정말 좋은 의미의 것들도 주술적인 것으로 삼아버리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주술적인 그런 의미로 막 그렇게 삼아버리기도 해서 사람을 우상처럼 이렇게 섬기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결국 이 형상물을 만들어 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버리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그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은 욕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으로 한 형상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켜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대상으로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자기 자신을 위한 대상물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실 때 어떤 형상으로 찾아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리 또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은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시고 등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까봐 염려해서였죠.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형상 안에 갇힐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우상이나 어떤 형상들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어떤 대상물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이것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어떤 수단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십자가 목걸이를 그렇게 막 삼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막 그런 사람으로 그런 대상으로 삼아버린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상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이 감정은 사랑을 전제로 한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질투죠.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은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다른 것을 나처럼 섬겨버리면은 내가 너희를 질투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있을 때만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 죄를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 죄가 어떻게 갚으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부모의 죄를 뭐 자녀에게도 묻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결국 한 집안에서 가장이 어떤 죄의 대가를 받게 되면은 그 여파가 모든 가정에게 미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한 가정에 3대, 4대가 사는 경우가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이 이제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거나 어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은 그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상의 문제든 또는 신앙적인 문제든 그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금전적인 영향을 받으면은 뭐 전체가 이제 금전적으로 어려워지니까 3, 4대까지 그 고통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 떠나게 되면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보게 돼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잘못 어떤 우상화해서 어떤 형상물로 막 전락시켜서 내 뜻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신앙도 변질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형상물로 전락시켜 버렸을 때 주 죄에 대한 대가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그냥 너희들이 뭐 죄를 짓기만 해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로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더 놀라운 은혜를 이제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뭔가 형상물로 만들지 않고 정말 크신 분, 위대하신 분으로, 그런 분으로 섬길 때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가장 평안한 어떤 그런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 때 천대까지 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 천대까지만 은혜를 베풀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다른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믿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과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어떤 대표적인 시기가 중세 카톨릭 시대입니다. 그때는 그림으로 오직 말씀은 이 성직자들만 독차지하고 말씀도 라틴어로만 그렇게 쓰여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그림을 막 그려놓고 어떤 형상물을 만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결국 중세교회는 그냥 하나님을 주술적인 어떤 그런 도구로만 사용해서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안에, 어떤 형상 안에 또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보다도 크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그런 존재가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서 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나의 형상이다.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나타내 보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갇힌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 안에 혹시 하나님을 가둬놓았다면은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경험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도 다 내려놓고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기보다도 오직 말씀으로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